그래서 이 초등교사, 스쿨마스터죠. 초등교사가 무엇입니까? 후견인 가정교사라는 것으로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 예를 들어서 6세에서 16세 정도의 이 사람들이 생활과 품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가르쳐줘. 회초리를 때립니다. 이 가정교사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종이에요. 종. 여기 초등교사는 종을 말하는 거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인데 어떻게 해요?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회초리를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모르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주인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상속자가 될 거죠. 나이가 되지 않으면 돈을 줘도 그것을 허랑방탕에 쓸 것 같으면 주인이 안 주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을 그 밑에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식칼을 갖다가 막 들고 다녀. 이 꼬마가 지 3분의 1 몸의 크기 정도 칼을 막 들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렇게 하지만 이건 지금 너가 사용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로 자기를 넘어졌다가 찔러가지고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된다.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왜? 죄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지금 십계명 공부합니까? 교회에서 십계명 가르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십계명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요. 메시아닉 주들은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십계명 가르친 지가 얼마나 있냐고요. 왜? 아들인데 아직 성장해서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결국에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오늘도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초등교사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율법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은 나는 쓸데없다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아예 이것을 버려버리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설명을 하는데 상속자,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초등교사를 붙여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품행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하나하나 칼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꼭 난간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로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은 계속해서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이걸 없애버렸어. 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있을 것이라는 말에 피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 원문에 그게 없어요. 원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상속자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천국의 신분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되기까지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2단계가 필요하다고 4장에 가서는 2단계로 또 설명을 해줘요. 자,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 이거 상속자를 풀어놓은 겁니다. 크레로노모스, 이것을 상속자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목적으로 이을 동사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구가 아니고 상속자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것이다. 자, 아들이면 상속자야 아니에요? 상속자가 될 거예요. 상속자죠 뭐. 근데 아직 상속으로 주면 안 돼. 둘째 아들처럼 벼락망탕에서 죄 짓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면 안 돼. 상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붙여지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지금은 종처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 율법이거든.
그것이 뭔지 죄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상속자로서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면 율법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뭐냐? 후견인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서 한 14세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종을 일컫는 말이고, 청지기란 말은 그의 나이가 이제 25살 정도 되어 가지고 이제 충분히 부모의 재산을 유효받으면 이 재산을 잘 유용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단계가 25살로 유대인들은 보는데, 이 25살 때까지 어떻게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는 청지기예요. 좀 더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양육시키는, 아까 초등교사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청지기는 뭐냐? 상속받으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세죠. 약간 더 세요. 어릴 때는 양육 중심이라고 한다면 요 나이 때 14세 이후부터 25세 때까지는 더 좀 셉니다. 너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못 물려받아 너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종입니다. 신부는 종인데 주인의 아들을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율법이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 이제 갓 태어났거든 너. 너 이제 갓 태어났어. 너 이제 갓 태어났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 너를 보호할 수도 없고, 너가 어떻게 너를 보호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네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난 자유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에 믿어? 너 구원받았어. 입이 여기까지 내가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참아 못하겠어요. 목사라. 그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고 헬라 원문과 그 뜻을 정확히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짐작해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교리도 짐작해서 말은 막 하는데 짐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짐작이 아니에요. 정확한 워딩이에요. 워딩. 정확히 그 말 하나하나를 헬라 원문으로 정확히 풀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3절 보세요.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아들이에요. 아들. 지금 아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아들이 돼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갈 길을 알지. 무엇이 지금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너는 구원 받았다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너는 교회 나오고 그냥 너는 이 신앙생활하니까 너는 천국 가. 이러니까 지금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은 이 많은 죄악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난리에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손깍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기꾼들, 도둑놈들.